오늘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아론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모세가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듣게 되면서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은 매듭짓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로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을 떠나보내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이 설교들이 굉장히 길고 이게 한 번에 한 설교냐 아니면 몇 번에 걸쳐 한 설교를 모은 것이냐 이런 생각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 평생에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남들보다 많은 기적을 주셨고, 남들보다 많은 사명을 주셨죠. 남들보다 많은 동역자 또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부터 52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말하기를 마치고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바쁘고, 지금은 굉장히 일이 많고,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요,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오고 그 떠날 때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자기의 이야기보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을 더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자로서 끝이 나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시면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보면 우리가 실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갇힐 때에, 우리가 노인자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해결된 척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력감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꽉 막힌 것처럼,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노인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다면, 이런 고립감과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력감 느끼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갇힌 것처럼 고립감 느끼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노인자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일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면은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개인적인 관계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사귐이 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곧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능히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원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이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가 열리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기 원하는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3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듯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제가 답이 없습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으로 여기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무엇인가? 43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수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 이 복수와 속죄라는 단어, 그로 말미암아 누려지게 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빙글빙글 맴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복수자로 삼아서 하나님, 제가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갚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수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속죄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삶에 복수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속상한 내 마음 주가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 마음 아픈 내 마음 주가 갚아주지 않으면 누가 갚아주리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는 24시간 중에 이미 벌써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쓴 채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한정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하심과 속죄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덮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아짐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움으로 왔지만 기쁨으로 돌아가며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